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부평 사랑의 교회 이성희 장로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1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년 후에 21살 때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셨어요. 저는 여기 부평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부평 사공단에 제가 처음 직장을 왔거든요. 거기서 한 3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는 저는 아무 몸에 이상이 있는 걸 물론 느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그때부터 저는 심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 달라진 제 환경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어 보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몇 알 젓가락으로 밥을 몇 알씩 떠먹어야 했고 잠을 한번 자려면 2~3시간을 베개를 뒤척거리고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 잠이 들면 또 가위가 눌려서 누가 시커먼 것이 제 목을 막 누르니까 어떻겠어요? 제가 살려달라고 막 꿈속에서 헤매고 있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그래요. 저보고 너는 그러다가 저를 막 깨워요 이제. 그러면 저는 안간 힘을 다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은 하면 신음소리라고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잘 때마다 소리가 나면 나를 깨워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생활을 저는 1년 6개월 했었어요. 그때 체중이 제가 52kg였어요. 지금 제가 72kg 나가거든요. 그러면 72kg가 이 정도인데 52kg 했으면 얼마나 앙상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언니가 성희야 너 예수 믿으면 살아. 그 말에 제가 살고 싶었어요. 22살 나이에 제가 죽는다는 거는 너무 억울하고 정말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날로 갔다 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잠을 자기 시작하고 그 고통스러웠던 두통에서 저는 해방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언니가 저희 자취하는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3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엄마한테 돈 보내준 나머지는 전부 다 병원비를 썼어요. 이 병원에 가면 나을까? 저 병원에 가면 나을까? 병원에 가면 아무 진단이 안 나와요. 신경성이래요. 근데 나는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럽고 먹지 못하고 두통이 심한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도 하고 이제 11조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국묘역이라는 회사에서 25명이라는 자매들을 제가 교회로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11시 예배 끝나고 남의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점심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타면은 다 이제 점심 사주는 돈으로 제가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어차피 병원 가서 갖다 주는 돈 전도하는데 밥이라도 사주지 하고 그 돈으로 저는 이제 식대를 이제 제가 지불하기로 하고 그렇게 월급을 한 달 타면 그 돈을 다 쓰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언니는 굉장히 부잣집 언니였어요.
아주 잘 사는, 제가 중학교 때 TV에서만 나오는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렇게 호화찬란하고 화려하고 똑똑하고 그랬던 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청심환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막내야 청심환을 좀 사다오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언니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내야 뱀 냄새가 나지 않니?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이불을 틀면서 막 뱀 냄새가 난다고 막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못 잤던 것처럼 그렇게 못 자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언니를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는 왜 그 생각이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냥 언니를 돌려보냈어요. 언니가 가고자 하는 곳을.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창원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재순 씨를 아냐고. 저희 언니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재순 씨가 그 팔공산 그 밑에서 쓰러져가지고 지금 3개월째 못 깨어나다가 이번에 깨어났다고. 그래서 지문조회를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찾는데 남편은 죽은 걸로 나오고 그리고 강릉 동생은 못 모시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성희 씨한테 전화를 하는 거다. 그러면 저도 남편에게 의논을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다 하냐 물었더니 팔봉산에서 뭐 시를 갖다가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가족은,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어요. 저희 가문이 무당 가문인 줄도 모르고 저는 모르고 자란 거예요. 40년 동안요. 저희가 한 그 40대 언니가 2003년도, 2002년도에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를 창원시청 직원이 데려다 왔는데 모습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빡빡 깎고 중옷을 입고 목에, 손목에 주머니에다 염주를 주렁주렁 달고 오셨더라고요. 반신은, 오른손은 이미 이렇게 못 쓰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집이 4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 언니 바로 계단에 올려놓으면 남편 끌어올리고, 또 계단에 올려놓으면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서 4층을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화려하고, 정말 저희 언니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한 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언니였죠. 그랬는데 그 언니가 무당이 돼서 왔다는 이 모습이 저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믿음이 되게 좋다고 해요. 근데 나는 믿음이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공예배도 잘 드려, 새벽 예배도 잘 드려. 저는 예수 믿고 나부터는 저는 모든 생활비를 헌금을 했어요. 생활비 외에는 전부 다 헌금을 했거든요. 통장은 안 만들고. 하나님은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돈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제가 모르는 돈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막 언젠가 한 번은 헌금을 40만 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어서 못한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돈이 40만 원이 어디 있다고 자꾸만 헌금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통장을 다 꺼내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 쓰는 통장에 몇 년 전부터 안 쓰던 통장에 여기에 돈 4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인데 저는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많은 헌신을 해왔고 공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도 다니고 이러는데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귀신 얘기만 나오면 저는 무서워요. 무서웠어요. 지금은 무섭지만 않지만 옛날에는 귀신 얘기만 하면 무서워 나 못 가. 저 그랬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도 믿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전하러 오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사단을 결박한 예수님은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만 보면 무섭고 떨려서 근처도 못 가고, 누가 하면 귀신 들렸다 기도하러 가자고 하면 나 못 간다고 막 도망가고 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매님, 같은 교회 다니던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로 해주기로 하고 저는 피아노 반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결혼식에 가면 맨 입구에 그 시댁과 친정이 인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친정 엄마한테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처음 보는 엄마였어요.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서워서 겨우겨우 결혼행진곡만 쳐주고 아들이 그냥 바이올린 연주만 해주고 결혼식을 아주 빨리 집에 가자고. 그래서 제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저 아줌마가 무섭지? 저 처음 보는 아줌마가 왜 무섭냐고요.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내 믿음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 고민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줌마가 귀신이 들려서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닌다는 사실을 서너 달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다니던 목사님 교회에서 한 달 동안 계셨거든요.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언니가 무당하던 언니가 오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언니가 안 오면 안 될까? 정말 무서운데 잠을 막 못 자고 또 괴롭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죠. 누가복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있잖아요. 10장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큰 대자로 다리를 벌리고 팔도 벌리고 잤어요. 근데 막상 언니를 보니까 너무너무 참담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왜 언니가 왜 무당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저희는 불행한 가족사가 있어요. 언니가 한 명이 정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빠가 박수였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박수 무당이 되냐고, 우리 가문에서. 그런데 언니까지도 무당이 돼서 제 앞에 나타나니까 제가 예수 믿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이해가 안 갔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 가문이 왜 그런지. 그래서 그 당시에 개척하던 목사님께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언니가 왔으니까 언니를 영접시켜주세요 라고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세 분의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언니가 그래요. 막내야, 저기 목사가 2명 오고 있대요. 아닌데 목사님이 3명 온다고 했는데 아니래요. 지금 2명이 오는데 왕 목사가 자기 갈 길을 인도해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분은 이제 무당 전문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도 저를 보고 이성희 집사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살아남기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 고백이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성미 집사, 그때 제가 집사였거든요. 이 무당 귀신이 어디로 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주 얄미운 남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는 가문이었으니까 남편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면서 남편이 아니고 이성희 집사님 친정 쪽이야. 그것도 그게 있나요? 그랬더니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가가 아니고 외가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옆에서 그 언니랑 저는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살이면 언니는 14살이니까 충분히 기억을 하죠. 14살이면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내야, 할머니가 만신무당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언니가 왜 정신병으로 죽어야 하는지, 오빠가 왜 무당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여수에서 혼자 여관방에서 죽어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이 언니가 왜 반신불수가 돼서 중옷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와 앉아 있어야 되는지,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3, 4대가 망한다는 사실을 저는 제 가족사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내가 신기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악몽에 시달려서 어떤 남자가요 잠자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저희 집에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학고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구멍가게. 그러면 구멍가게 손님이 왔나 안 했나 유리에다 이렇게 뚫어놓고 거기 이렇게 쳐다보고 손님 오면 문 열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저희 집 학고방을 했었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그 학고방 보려고 이렇게 그 유리를 끼우는 거기 손바닥만한 거기에서 밤마다 어떤 남자가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피하러.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무서우니까 오줌을 마르는 거 그냥 참고 자죠. 그러면 저는 오줌을요 중학교 때까지 쌌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오줌을 왜 쌌어? 라고 물으면 엄마 나 무서운 꿈 꿔서 쌌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잊어버려요. 아침 되면 까마득하게. 정말 아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말을 안 해요. 그러기를 제가 중학교 때까지 했어요. 아, 그랬던 것이 이미 그런 영적 문제가 나한테 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그 많은 잔병 치레로 눈까지 이럴 정도로 저는 이게 오른쪽 눈이 그 시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장애 등급을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 홍역으로 심하게 알아서. 어렸을 때 그 많은 질병들, 그리고 21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미 가위에 눌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게 신병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다짐했죠. 아, 내 가문에서 이거를 내쫓아야겠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이제는 나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결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 부탁을 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한 2, 3일 드렸던가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막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호흡기관 병이라는 거는 다 앓고 자라서 사실 비염도 심해서 제가 냄새를 못 맡아요. 앞 가스레인지,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여기는 제가 책상 하나 두고 사물을 보고 여기는 주방이에요. 뭘 타도 냄새를 못 맡아요. 제가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제가 냄새를 맡아도 역겨울 정도로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음식을 먹은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가래 같은 게 나오는데 냄새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속했어요. 그 안에 귀신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귀신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무당 얘기만 나오면 무서워서 근처를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무당집 있으면 삥 돌아서 가요. 제가 무서워서. 지금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이제는 무당한테도 가서 차도 마시고 전도도 하고 거기 가서 결박기도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박영배 목사님 만나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많은 헌신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원래 사회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오고부터는 사회사업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일단 예수를 믿게 해야 돼.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돈을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저희 목사님께서 아까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아들이 집을 3채나 사줬어요. 특전사에 근무하면서 1년에 1,000만원씩 또 이렇게 제가 어린이집 한다고 하니까 2천만원 빌려주고 가고, 사실 그래서 아들이 거의 사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한 채는 팔아서 저랑 남편 임직하는 거 하는데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한 채는 어린이집에 이제 어린이집 사느라고 한 채는 들르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집 한 채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헌금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돈을 그냥 놔두질 못해요. 헌금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 제가요, 지난번에 헌금할 때는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요, 제가요, 건물 받은 게 있었거든요. 5억짜리를요. 진짜 그 건물을 사고 싶었어요. 진짜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1억 5천만 주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전세 끼고요. 진짜 그 건물 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양심상 교회가 어려운데 제가 건물을 못 사겠더라고요. 건물 사서 어린이집 한들 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당장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은요, 바쁘셔서 당회를 3시간씩 안 해요. 하면 30분이면 땡 하고 벌써 가버리세요. 말씀 전화하러 하러 가버리세요. 그런데 그날을 당회를 3시간을 하셨어요. 사실은 토요일날 우리 아들 앞에 제가 말했어요. 이 집 팔려서 너 집 사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당회를 열으셨어요. 근데 당회를 그렇게 3시간씩 여시는 분이 아니신데 3시간을 하셨어요. 제가 아들하고 남편 보고 먼저 내리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직 부족해서 이제 믿음이 많지가 않아서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아들아, 너 집 사주는 거를 내가 좀 보류해야겠다. 목사님께서 당회를 3시간을 했다면 이거는 교회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돈을 헌금을 해야겠다. 그랬더니 두말도 안 하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 아들이지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역시 너 이성희 장로 아들 답구나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인생이 뭘까라고 좀 궁금했거든요. 인생이 뭘까? 중학교 때요. 왜 사람이 태어나지? 사람이 뭐라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국문학, 중학교 때 한국문학, 세계문학 다 읽었어요. 그리고 소설책, 에세이지, 인생이 뭐뭐뭐뭐다라고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저는 결론을 냈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모든 만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세세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구나. 그럼 하나님 일을 하다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간단했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저희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 전도하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차를 막 10명씩 너무 오래 타서 폐차를 할 위험에 다다를 정도로 그렇게 다니세요. 차 바꿔달라는 말씀 안 하세요.
계속 타고 다니세요. 장로님들이 차 바꾸세요, 바꾸세요 이래야 바꾸시는 분이세요. 오로지 전도에만 올인하시거든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도. 저는 목사님들 주위에는 저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사단의 전략을 몰라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주위에 분명히 저 같은 제자 있으리라고 봐요. 전도하시면 분명히 있어요. 저 같은 제자 만난다니까요. 만나면 올인하는 거죠. 인생을 거는 거예요. 목사님을 도우고 싶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난번에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저희 담당 목사님이 안수 받으시는데 양복해주고 싶다고. 자기가 용돈 30만 원 모았는데 나머지는 엄마가 보태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제가 이렇게 그거는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 돼.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저는요 40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40대 넘어서 저 보육교사 공부했어요. 그리고 50대 유치원 교사 자격증 땄거든요. 지금도 목사님들은 안 늦으세요. 지금도 전도 안 늦으셨어요. 지금도 이 복음에 인생을 거신다면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